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0장 40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에스겔 20장 20절 그리고 20장 40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상황적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면 우리가 말씀 훈련으로 이미 이번 주에 묵상했었던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멸망하기 한 3, 4년 전쯤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왜 망하는지 왜 이야기를 하게끔 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를 전했지만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기 3, 4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몇백 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 마치 시험 보기 전날에 쪽집게 과외나 일타 강사가 있으면 야 묻지마 그냥 다 받아 적어. 이거 밑줄 짝 1번에 3번 이거 외워. 무조건 외워. 몇 번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세요. 안식일이 뭐죠? 주일 성수예요. 주일이에요. 제가 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관련돼서 직분자 교육을 작년인가 올해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한 700, 500, 1000 400, 한 7, 800년 전쯤 앞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 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실 때랑 이때 시간적 편차가 길게는 한 700년, 짧게는 한 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를 한지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고요. 지났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타강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부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주일을. 그리고 나서 이게 20장 20절은 그 얘기를 하시고 20장 40절에는 이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줄 사람을 추리시는데 그 추리실 때 무슨 복을 줄 것인가? 그래서 화가 있고 복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배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너희 사이에 이게 증표돼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잘 안 지켰다는 소리예요.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잘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타로 요것 때문에 니들 날아간 거는. 그 다음에 20장 4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될 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 잘 보세요. 복인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여기는 이제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 나를 섬기리니. 이거를 예배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봐요. 본문의 구조로.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정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식일을 섬기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배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대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훈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사람이 무언가를 잘했어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부모님이 아유 시험 잘 봤으니까 뭐 갖고 싶어 하고 상을 주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상을 받는 거지. 안식일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상이 뭐냐?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헌금을 요구를 하겠대.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너희 안식일 잘 섬기는 사람들 와서 내가 너희들 주일날 오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요구를 하겠대. 아, 이게 복일까요? 근데 이러한 본문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보겠지만 무슨 얘기냐? 이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파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요구하는 자만 그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로 부른 자만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백성들만 나에게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번 걸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칼빈을 빌리자면, 야, 성령이 네 마음에 내적 조명을 줘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지 않으시면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과 천열배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냐? 어림없는 소리 마라. 네가 나한테 준 것 같지? 내가 네 마음에 성령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이 행동이 가능한 거야.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섬기게 받을 것이니 내가 받는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야,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줄 알아? 듣긴 하겠지. 근데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론 이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더니, 그러면 상 주셔야죠. 상을 뭐 줄까 했더니,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 건물 하나.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복이 맞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선택해서 네가 안식일을 잘 섬기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할 때 살짝 불편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불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경을 우리가 꼬을 수는 없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읽을 때 우리는 참 불편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저만의 성령의 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책입니다. 이제 책 하나를 또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책이 뭐냐? 띄워봐 주세요. 원함과 행함이라는 책이에요. 이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신학적 통찰력이 신학자들 못지않아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입니다. 철학에서도 굉장히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책 참 유익해요.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보시고, 나중에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요. 쉬워요, 내가 볼 땐. 근데 이제 원함과 행함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어떤 논쟁을 하느냐? 자유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할 때 분기점이 어딘 줄 아세요? 자유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면 내 자유로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거든. 그 자유를 내가 준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시간적인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자유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유는 내 자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차이에 있어요. 근데 이 자꾸 엘렐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문구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 핵심을 이야기 드리면 이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따먹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가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자유는 내 맘대로 나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자유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언제 생겼냐라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뭘 하냐? 자유가 생기면 뭘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자유가 생기고 나면 자기가 생긴 자유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이게 자유인지 아닌지를 가름치기 시작해요. 이게 선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이 대중이잖아요. 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자유인민공화국. 우리가 좋아하는 자유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자유하냐고. 자유하지 않지. 우리는요.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북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남한도 자유를 이야기를 해. 이 차이가 뭐예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결과가. 우리가 더 자유하지. 북한은 자유하지 않지. 무슨 얘기냐? 자유는요.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자유냐라는 것은 기준을 삼고 그걸로 판단을 불러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자유가 생겼는데 이 자유,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자유라고 느끼는 거죠. 이 자유로 불러오는 것은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선악과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자유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독립돼 가지고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어. 그래서 인간이 이 판단으로 무엇을 하느냐?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잘 보세요. 군대가 와서 다 망한데 그러면 군대가 와가지고 액션만 했을까? 아니요. 실제로 다 죽였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였다라는 소리까지 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 인권주의자든 그렇지.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죽여? 하나님이 이러면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자유라는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자유는 판단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뭐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제가 안 합니까? 남들은 주 5일에 토요일 일요일 다 놀러 갑니다.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외 다 다닙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하잖아요. 나는 할 것 다 했어요. 그러니 노터치 워라벨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이 생각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그게 맞냐고요. 그게 괜찮냐고. 이 자유는 자기에 대한 판단력을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엘렐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건 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자유로 뭐가 선하다 그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야. 자꾸엘렐은. 그래, 인간이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선이고 악하다고 하면 이게 악인 줄 아느냐 라고 해서 자꾸엘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 보면 선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결정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에 의해서 판단이 따라오거든요. 이 판단은 무엇에 대해서 종결을 쳐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왔으니, 주일날 안 빠지고 왔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종결을 쳐요, 판단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있느냐가 선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냐고요? 드렸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가 아니었지. 날마다 예배 드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 미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20, 30대는 충분히 되겠지. 아브람 때부터 20, 30대가 뭐야? 1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집안 대대로 왕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선과 악을 정하는 무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자존감을 갖게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의 고뇌와 고민이 깔려 있어요. 해결 볼 수가 없어. 그 다음 보겠어요. 타락은 자주성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은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뿌리가 어디냐고요? 선악과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준 건 맞는데 그게 뿌리가 어차피 선악과라고. 그 동네를 못 벗어난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술, 음주에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꾸 토의하고 정의를 한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10잔을 5잔으로 줄이나 5잔으로 3잔으로 줄이나 어차피 10잔이 될 것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도덕이 그런 상황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원이 불순종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면 도덕은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죄의 질서에 속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맞고 그름이 결국은 선악과에서 뿌리가 왔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복을 주고 안 받고의 관점이 너무 틀린 거야. 우리는 건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할 기회를 준대요. 헌금할 기회를 주신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는 소외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자, 이게 뭐냐?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니들이 자유라고 하는데 쇠사슬을 묶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너에게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묶어놓고 있는 나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꾸 엘렐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부터 해방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똑같은 생활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자유에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는 분별하기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볼 때만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드릴 기회를 주고 봉헌을 준다라고 강조를 하시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기회가 하나님 입장에선 세상의 생각과 관념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파묻혀서 착고된 걸 그날은 쇠사슬을 끊게 하시는 겁니다. 봉헌이요? 여러분, 봉헌 드리는 거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예수는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주에 있는 절대자가 봉헌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결국에는 모든 재물에 다 묶여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끊어야 돼.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행과 함께하는 빚 가운데로 가는 삶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때는 어저께 코칭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쌀 대부업입니다. 쌀 대부업. 우리말로 표현하면. 농사를 지어요. 농사 소출이 많지 않아요. 자유소작론이었어요. 애기들이 굶어 죽어요. 먹여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지주한테 가서 쌀을 빌려와. 내년에 갚을게. 고리로 빌려와. 근데 내년에 소출이 되나? 안 되지. 그러면 또 빌려와. 이렇게 연체 하다가 나중에 자유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가. 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 처자식도 다 종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돈이 모자랄 때 팔아. 생떼 같은 내 자식들을 팔아.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봉헌 드릴 기회를 요구하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고 힘든데 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도저히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말라기에서.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넘지 않는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전에 700-800년 전에 모세오경을 주셨던 어쩌던 두 개, 안식일, 주님께 주일 성수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원을 모으고 교인들을 모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실 때 너희가 속박된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시도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봉헌은 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교단에 있는 헌법에까지 중요 강령으로 써 있어요. 교단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내 법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왜 요구를 하시냐? 우리는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줘야지 왜 이걸 주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요구하신대. 그리고 이게 복이래. 왜? 너희들은 너희가 자유한 줄 알지? 너희에게서 너희가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가 이 문구를 표어로 가지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자유한다.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사람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곤 해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혼나요. 혼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이거를 무디게 한 건 거야. 불편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하셔.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지 않으셔. 왜? 하나님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바가 정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고 보기에. 저는 그래요. 근데 내년에 저희가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압구정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 이 무슨 대통령이 그 교회에서 뭐 하고 또 현대 재벌들이 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인데 압구정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내년 4월에 오시거든요. 말씀 전하시러. 근데 그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배경기 목사로서 한번 생각하고 다잡아야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그분이 오시기로 결정해서 일정을 잡는데 그분이 나이가 올해 94세시거든요.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95세셔요. 근데 차를 운전해서 오신대요. 지금도 차를 운전하신대. 그 차는 거기 현대가에서 3년마다 바꿔드린대. 3년마다 목사님 사역하시라고. 목사님 말은 우리가 바꾼다 해서 현대가에서 이제 바꾸는. 근데 현대차로 바꾸면 그러진 않고 좋은 차를, 아마 오시면 좋은 차를 타고 오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94세잖아. 그래서 내가 월, 화, 수로 얘기를 했어요. 비서한테. 그랬더니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이 어떠시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드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 아들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세요. 그 아들이 3년 후에 은퇴시래요. 그 아들이 은퇴를 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잘 은퇴되게, 상처 안 받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예배가 아침 7시예요. 그 교회 예배가. 그래서 아니 아침에 설교하시고 차 타고 내려와서 저녁에 집회를 하신다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고 이제 제가 손사래를 하고 월화수 했어요. 그때 다시 전화 왔어요. 이제 소통하고 또 전화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하시자는데요. 저희 교회 상황을 다 아세요. 사실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뵌 적이 있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중요한 목회자로서 2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해라. 준비해라. 그게 하나가 성경을 끝까지 관통해라. 어떻게 관통하든지 간에 끝을 봐야 된다. 전 아직 하고 있고, 2번째, 설교를 할 때 절대 원고를 보면 안 된다. 그건 남의 설교다. 예수님이 언제 원고 봤냐.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이 되더라도 안 보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는 원고가 제가 할 말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걸 정리하는 원고로 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곽선희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날 저녁에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해야 교인들이 많이 온대. 그리고 백영기 목사 교회가 개척교회이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 주일날 저녁에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하라는데. 어르신도 아니지. 우리 아버지보다도 한참 많으시니까. 94세니까. 94세. 그래서 월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2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일요일을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 생각 한켠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현대인들 주일날 저녁이 힘든데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는 얘기를 안 했지. 근데 그 목사님과 주고받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때 잠깐 쉬었다가 주일의 마무리를 저녁 예배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토요일 날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 주일날 돈 안 쓰려고 토요일 날 음식을 다 사와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주일날 그때는 온라인이 없던 세계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다리미에다가 쳐놓고 헌금 드릴 지폐를 다리매. 그래서 빳빳한 종이로 액수가 크진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매일 그렇게 드리고 옷은 일주일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주일날 가.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 개념이 하나님 앞에 괜찮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날까 봐. 에스겔서에 혼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거를 계속하냐? 완고하고 성격이 이상해서 하여튼 고집이 세다. 이래서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로부터의 해방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출애굽 같은 거고요. 바로에게서부터 꺼내셔서 광야에 놓으신 출애굽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이고요. 작구엘렐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일 성수와 봉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각도로 신앙생활을 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일 성수와 봉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자아를 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자아가 없을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묵상을 하니 일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고를 쓰는데 써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건 분명한데 너희의 성도들이 너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마음이 꺼지질 않아요. 본문 한 3개 다른 거 잡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어디 교회에서 자랑만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랑할 만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 때 많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를 섬기게 할 것이고,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0장 40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하나님께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생명샘에서. 여기랑 거기가 똑같다고요.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천국 가면 후회할 수 있어요. 맨날 예배드린대. 잘 생각해야 돼. 예배가 그냥 좀이 나면 천국이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선이 선이다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 삶이다라고 따라가는 인생.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시편을 기반으로 쓴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찬양에서 보이는 관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객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심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버리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여겨주심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헌물과 봉헌을 요구하심이 우리는 때로는 과하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참 이해 못해 주신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여겨주심이 나의 목숨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겨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